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베푸실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저희를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활의 은혜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줄 믿사오리.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세우신 종을 성령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케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님께서 삼으라고 부활주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기 전과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지내거든요.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주일 아닙니까? 매해마다 지내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좀 감동이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생애 첫 부활주일로 맞이할 때 그 감격이 크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우리는 낮과 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은 끝이 온다는 거죠. 고난은 끝이 오고 날이 밝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 하면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지냈던 한 주간을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고난주간을 밤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보니까 끝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주간 금요일날 성찬식을 지내고 토요일날 지나니까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은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또 아침이 또 오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난이 끝이 있구나.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받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본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도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12명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 증인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있죠? 결국 부활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몸도요,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를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가운데 죽어도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새로운 몸,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7절 58절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84페이지, 이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주 예수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7절 말씀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대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이미 대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최후 승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거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도 물론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주님의 일이다. 왜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결단을 하는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얼마 동안? 사흘 동안. 사흘 만에 그 물고기가 어디에 요나를 토해내요? 예?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거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낸 사건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사건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건을 바로 예언해 놓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인간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이 사흘 만에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있었고 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순서가 있었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자,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40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니,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3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르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를 치는데 매장 방식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토장, 또 하나는 동굴장이었다고 하거든요. 평토장은 사람을 땅에 묻어가지고 땅을 편편하게 해놔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도 다니고 그 위에 뭣도 놓고 이렇게 했대요. 자, 우리나라는 동분을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평토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굴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굴 속에 넣어서 그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왜? 언제 다시 살아날 때 모르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이 약을 칩니다. 그 몰약을 듬뿍 발라가지고 이 천으로 칭칭 감아서 동굴 안에 넣고 이제 그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가지고 무덤을 삼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평토장한 것이 아니라 동굴장을 했다는 거죠. 동굴에 넣고 큰 돌을 그 동굴 입구에 막은 거죠.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이 무덤 앞에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셨을 때 무덤은 입구가
굴로 막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로 가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시던 곳에 얼마나?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 보니까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빨리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지체하시면서까지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후에 가서 나사로를 그때서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힌 다음에 가서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었죠. 뭐가 막혀 있었어요? 돌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었을까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일단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본체시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본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기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 돌 옮기는 거 말씀 한마디로 못하겠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도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돌멩이 하나 옆으로 살짝 옮기지 못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또 하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왔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했을 때 나사로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요, 물론 힘들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몸을 칭칭 갖고 있던 천을 풀어주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다면요, 우리가 볼 때는 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내 자신도 변하게 되고 바뀌지 않았던 이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돌을 옮기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면 주님, 그러면 어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까? 빨간 돌입니까? 파란 돌입니까? 물퉁물퉁합니까? 매끈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라고 궁금하죠. 어떤 돌이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편견의 돌이에요. 편견의 돌. 누구에 대한 편견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거야,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21절 보면 알 수 있는데,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디 계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계셨더라면, 죽을 병에 걸린 오빠 옆에 있었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이 공간에 있지 않아서 그 멀리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도 언니랑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디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죽을 병에 걸리는 오빠 옆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공간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공간을 만드신 공간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공간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기까지 한 겁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사건도 아시죠?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몸이 닳아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빨리 와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시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시죠.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저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노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한 말씀만 하십니다. 이 한 말씀만 하셨더니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떨어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니까요.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멀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제 하인이 곧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하인이 즉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멀리까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공간의 편견, 공간적 편견을 내려놓으라. 그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부르실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요 있었던 편견이 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적인 편견이에요. 자, 39절 말씀해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요. 나흘이 되었다. 시간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때가 늦어버렸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예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이랬을까요?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시간적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예수님께 와서도 뭐 달라질 게 있겠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처럼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주님 옆에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적인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예 시간적으로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적인 편견을 깨뜨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도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을 지으신 분이라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책임질 걸 어떻게 믿느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견인. 예.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물론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거죠.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은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보혈의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보혈의 강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보혈의
강물에 흠뻑 적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시간적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적인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견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옮겨놓으라 라고 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옮겨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편견의 돌을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하고 옮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편견의 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담석이라고 하죠. 담석이 생겼을 때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석이 돌이요 딱딱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담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거든요. 여러분 이 편견의 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돌, 그리고 시간의 편견, 공간적 편견,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의 돌을 우리가 빨리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 신령 가운데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더 딱딱해져 버리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담석이 그러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것처럼 보일 때 빨리 수술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담석이 조금이라도 딱딱해진 게 보이면 시급하게 수술해서 더 이상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편견의 돌, 시간적인 편견, 공간적 편견의 돌, 이 돌이 있으면 빨리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별것도 아닌 문제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죠. 죽음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 볼 때는요 별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잠들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거 쉬워요. 그죠? 이제 시간 되었다 깨우면 일어나지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해요?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깨우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는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릴 때도 어렵게 하지 않죠. 왜? 주님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3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잠자는 깨우는 것처럼 이제 시간 되었으니까 이제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요 주님께서는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것이다. 이 편견의 돌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돌은 어떤 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간적 편견, 시간적 편견, 이 마르다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에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보혈은 물론 중요한 거지만 11년 전에 그때 흘리신 걸로 끝나버렸죠. 어떻게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라는
시간적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라. 그 편견의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견의 돌을 내려놓으라, 옮겨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공간적 편견, 시간적 편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편견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가운데 살고 있었고 보혈의 은총을 누리지도 못한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주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편견의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에 대한 편견을 옮겨놓겠사오니 주님 날마다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죽은 것과 같은 신앙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